우리 시간 한번, 오후라 조금 피곤하시죠? 되게 싫어하시는 거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앞에 있는 젊은이 스타일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고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기억나시나요? 오전 예배 때라고 하셔서 담임목사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수련 기간 동안에 제가 은사님,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기회를 주셔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서 간증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결단 찬양을 시작하면서 점점 목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참아야지 하는데 앞에서 몇 분이 우시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엉엉 울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눈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울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눈물에는,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에는 분명하게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눈물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투명한 액체로 각막과 결막을 적셔주어 이물질을 씻어냄과 동시에 각막에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 1에서 1.2ml의 눈물이 하루에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잘 때는 눈물이 분비되지가 않고 3개월 이내의 신생아들은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눈물이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분비량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눈물에 대한 이 원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특별히 슬플 때 우리가 왜 눈물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슬플 때에만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슬플 때도 흘리고 기쁠 때도 흘리고,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눈물이 나요. 또 양파를 깔 때, 마늘 갈 때, 하품할 때 이렇게 다 눈물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언제나 조금씩 흘러나와서 우리의 눈을 적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의 눈을 한번 적셔주고 이 눈 안쪽에 있는 눈물 주머니라는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면 이 근육이 거기를 건드려서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해요. 신기하시죠?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지식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품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눈물에도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재밌는 풍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을 받아놓는 풍속인데요, 슬픈 눈물이 날 때에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 눈물병은 유리로 얇게 만들어서 7, 8cm 정도, 크게는 20cm 정도 눈물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눈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눈물을 잘 보관하였다가 또 슬픈 눈물이 나면 또 눈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눈물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과 같이 매장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없거나 이 병이 깨어졌거나 이 눈물을 쏟아버렸을 때에 같이 매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한 수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도 이 눈물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앞에 TV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저 그 드라마 속에, 영화 속의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 나도 울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내 앞에서 우는 것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그저 TV 속에서 저 배우가 우는데 저도 갑자기 따라 울어요. 이상하죠? 왜 따라 우는 걸까요? 이 눈물에는 분명하게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우는 자녀에게는 약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께도 통하는 굉장한 힘을 가진 신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둘을 소개하면 하나는 히스기야 왕,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체면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팽겨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눈물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있지만 분명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이 날 때는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56편을 보니까 이 56편은 다윗 왕이 눈물로 써내려간 시편입니다. 위쪽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적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인가?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지금 이웃 나라로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쳐 왔는데 하필 도망친 곳이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은 그 다윗을 생포하였습니다. 블레셋과 다윗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다윗이 돌팔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만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 다윗을 지금 생포하였습니다. 다윗이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원수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았다고 신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이 다윗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뺨을 때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윗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압제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치고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급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내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시 다윗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그 다른 어떤 내가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십니까? 정말 두렵다면, 정말 힘들다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한 다윗, 계속해서 다짐하며 노래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젖먹이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쫙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면 울어요. 왜 울죠? 내가 엄마 품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놓치는 것,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 젖먹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다윗의 그 놀라운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헤아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눈물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에 힘이 실리는 것, 그것은 눈물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눈물의 기도, 내가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어머니께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셔요. 문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낙심한 이 어머니, 이제 나도 기도를 포기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다시 심기일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계 교회사에서 길이 빛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주님의 그 눈물병에 다 담아서 보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으며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난 다윗,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때의 눈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뒤 좌우 다 막힌 상태에 있으실 때에 그때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주님께 매달려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의지하는 믿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홀로 생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죽자니 죽지도 못하겠고 살자니 죽고 싶고 죽자니 살고 싶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하셔야 하는 것, 그때가 내 인생에 정말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알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 헤아려 보살펴 주시고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다고 표하지 않는데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간절히 그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서원한 감사제를 헤아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눈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쌓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서원의 전부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그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여서 성전까지 지어서 봉헌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서 고백하는 말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사무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 주님의 책에 계수하여 주시고, 낱낱이 헤아려 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찬송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말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상황일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빗줄기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다 끝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물에는 힘이 있으니 우리 주님 앞에서 눈물의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내가 홀로 숨어서 울던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라봤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